오늘은 우물가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우물가의 만남. 우물가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보면 누구의 우물이냐면 야곱의 우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의 우물. 우물이 깊다. 근데 이 우물이 깊고 얕은 건 뭘 보면 하냐면 이렇게 돌멩이를 딱 던져보면 물이 돌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돌을 떨어져 보면 물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이 아주 깊이 그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물이 깊구나. 근데 물이 얕으면 찰랑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물이 깊으면 펑 하고 들어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우물이 깊으면 사실 무슨 말 한마디를 듣거나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찰랑되질 않습니다. 그냥 속 깊이 그걸 사귀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겠죠. 사람은 끊임없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만남을 경험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야 되고, 조금 지나면 형제들을 만나야 되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지나면 선생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이게 사람이 끊임없이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 가운데에서는 좋은 만남도 있고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만났을 때는 행복해질 수 있고, 좋지 않은 만남을 만나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 꼭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뭘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는 영원한 말씀, 메시지라고 하는 영원한 말씀을 만나야 된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삼켜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놓고 역사를 바꿔놔요. 예를 들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에 캐톨릭의 신부들은 행함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을 얼과 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면죄부라고 하는 이런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서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이 신부였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자기를 만나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그를 휘어잡아요. 그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서 구교인 이 캐톨릭에서 뛰쳐나와서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변화는 어떤 메시지를 만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또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제2의 성경이라고 불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 그를 휘어잡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가 허락한 사람은 주님에게 오는 거, 주님에게 오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존 번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내성적인 데다가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비관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모든 사람을 기피하고 살아갔던 이 사람이 이 말씀 한마디가 그를 휘어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로 오는 거는 그냥 네가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를 불러주신 거고, 한번 주님에게 들어오면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이 자기를 휘어잡았을 때 우울증도, 죄책감도, 내성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더욱 영적으로 깊어져 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7단계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그 사람이 쫙 썼는데,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무엇을 만나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말씀을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프리카 선교사 아닙니까? 그 리빙스턴이 그 의사로서 말이죠, 그 외에 미국에서 얼마든지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든지 선진국에서 편안하게 자 의사로서 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사람이 그 오지 식인종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그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오지에 가더라도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 겁니다. 이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그 글과 당신의 그 사역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우리도 너를 도와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이 협조를 요청해요. 그때 리빙스턴이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아는 길을 찾아서 오려고 할 것 같으면 자네들이 필요 없네. 아프리카 선교는 길이 없다네. 길을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 다 해놓은 거 그런 거 밟아서 가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네가 길을 만들어가며 헤쳐갈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남이 해놓은 거 답습하고 쫓아가기 바쁘지만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압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져 갖고 수확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붙잡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 무엇을 붙잡고 나가느냐. 난 늘 그런 얘기하지만 나는 내 목회 철학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철학이야. 아주.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할 때는 기쁨으로 한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한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리고 살아야지 내가 스트레스 안 받지. 그걸 다 나에게다 맞추려고 하면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맨날 싸워야 돼. 왜 저 사람은 나하고 같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오늘 우리 교회에 이어서 목사님 딸들이 왔어요. 벌써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애들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게 뭐냐면 큰딸이 너는 대학을 공부했는데 어디로 가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이 아이들이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미랄 학교로 가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지체 장애 있는 애들. 그래서 그쪽 가서 자기는 가르치고 갔던 거야. 둘째가 대학교 3학년이라는 거예요. 너는 무슨 대학을 갔냐? 그랬더니 난 아버지가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나는 뭘 할까 하다가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언어 장애, 그러니까 이 컴퓨터나
그 게임 이런 것도 중독이 돼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애들의 행동 장애와 언어력의 표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너무 심해서 이 아이들에게 좀 좋은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걔가 그런 대학에 지금 다니면서 한림대학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지금 3학년이라는 거야. 근데 두 애들이 말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이야, 얘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아버지, 엄마보다 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30만 원 있더라고. 그래서 두 딸에게 15만 원씩을 나눠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아유 너무 많이 줬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있었으면 더 줬을 거야. 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내가 이제 오늘 수요 설교 우리 목사님들 가라, 고향으로 다 가라 할 때 안 가고 그냥 오셨네. 그래서 내가 설교할게. 그리고 이제 사람 몇 명 안 돼 내가 할게. 그리고 그런데 돌아왔어요. 이 차가. 이호소 목사님이 막 왜 왔냐 그랬더니 얘들이 목사님한테 이걸 받고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목사님 건축원금 갖고 왔어요. 자기들이 모았던 돈이래. 그걸 다 해가지고 30만 원 줬는데 100만 원을 헌금을 넣어갖고 도로 들고 온 거야. 이게 건축원금, 이찬성, 이주영 30만 원 줬는데 70만 원 붙었어. 내가 잘못한 거야. 50만 원씩 줬으면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건데, 하여튼 애들의 마음이 너무 이뻐서, 걔들의 마음 속에 너무 이뻐서 그냥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니? 니들 왜 그런 마음을 생겼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나도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으면 그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굴 만나느냐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번역해서 여러분 책 냈던 역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책, 번역책 1, 2권을 여러분들이 그때 다 사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다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요 변화됐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한 웨슬리가 그 1735월 24일 날 회심하고 난 뒤에 그가 35년이 지난 날 브리스톨에서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더 이상 자기가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에게 마지막 여정에서 자기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요 그가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거든요. 바울이 여정에 살아가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동안의 말씀을 전하고 막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딱 놓고 있었을 때 그에게 다시금 그에게 강렬하게 온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당신에게 왔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찾아왔냐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복음을 전하고 힘있지만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 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도 아주 못된 괴수더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그 말씀이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서 자기를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웨슬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나서야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누굴 만나야 되느냐 했을 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멘토라고 하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데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에 따라 인생이 바뀌잖아요. 바울은요, 바나바를 만나서 그가 정말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사울이 변화됐을 때 만나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사도들과 잘 관계를 갖도록 맺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세상은 독불장군 없어요. 사람이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왜 훌륭한 그 제자가 누굴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불릴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부흥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이 부흥 강사였어요. 아마 목회자 중심으로 내가 목회를 했다면 목회의 길만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자꾸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만나야 되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을 만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명. 예수를 만나면요, 사명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명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전도의 사명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사명도 나와야 되고요, 봉사와 섬김의 사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명이 안 주어져, 그건 거짓말이죠. 나는 교회 와서 사역합시다 하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만나면 사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요, 예수 만나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얘기잖아요. 이 여기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얼마나 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사명자로 바뀌어 전도 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내 생명을 던진다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를 못 만난 거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 이 여인이 전도 부인이 되거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우물, 야곱의 우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러 종을 보내요.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죠. 아버지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그가 만나러 갔던 장소에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여기 다 뜰 거예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몸종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우물 곁으로 가겠습니다.
우물 곁으로 가서 거기 한 여인을 만날 텐데 하나님 거기서 한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 하면 이 여인이 나에게 물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간 짐승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라면 바로 이 여인에게 제가 분명하게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신부감을 제시한 거예요. 이 종이 뭐라고 인관이 물을 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낼 때 딴 데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땅, 내 친척 집으로 가서 거기서 신부를 구해와라 그런 거예요. 자, 모든 고난을 위임받고 가서 그곳에 가서 딱 부탁을 했더니 놀랍게도 물을 주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다 주는데요. 그 여인에게 신부가 돼주겠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이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물가에서의 만남, 이게 구약에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갈 때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복인 거예요. 만남.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인 그의 아들 이삭인 리브가를 만날 때도 우물에서 만났는데 이 야곱도요 자기 아내를 누굴 만나면 라헬을 만나는데 창세기 29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만나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삭도 리브가를 만나는데 창세기 29장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냐면 우물로 가는데 그 우물에 가서 동네의 목자들을 만나면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9장 5절로 6절에 보면, 자,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여러분, 지난번에 그 리브가를 만날 때는 가축을 종이 몰고 우뭇가로 갔어요. 그렇죠? 물을 길러 온 리브가가 물을 준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자가 양을 몰고 오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왔을 때 야곱은요 라헬을 보고 너무 감격한 거죠. 자기 무슨 관계가 되죠? 라헬이면 자기 그러니까 엄마의 조카들이잖아요. 그렇죠? 딸이니까 오빠 라반의 딸들인가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지금 이 리브가가 외삼촌네 집으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외삼촌네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의 딸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너무 기뻐서 창세기 29장 11절에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지 집안 식구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앞에서. 여자가 울었다면 내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거기 와서 만났으면 그렇게 울겠어요? 야곱이 이것을 왜 그가 감격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우물가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언제나 내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물가로 가서 찾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근데 거기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약대를 돌봐 주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라헬의 양떼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물을 보니까 우물이 닫혀 있어요. 우물이 닫혀 있고 그 양떼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다 오면 그 우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양을 먹이고 그러는 건데,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4사람 정도가 돌을 들어서 옮겨야 될 정도로 이 우물이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을 거기 있던 그 우물에 있던 사람들에게 옮기자 그랬더니, 양을 먹일 만한 돌을 옮기자 그랬더니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봅니다. 8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래하지 못하겠느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그런 거예요. 목자들이 우물에서 다 모였을 때 그걸 옮겨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한다고 하는데 야곱은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돌을 옮겨요. 돌을 옮겨요. 그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우물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에요.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들을 덮더라. 그 돌을 덮더라. 이게 아주 그들의 그 당시에, 이게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 사막지대라 물이 그렇게 귀한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놓지를 못해요. 딱 우물이 오면 덮어놓고 우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가보니까 콜로라도 가면 거기에 뭐가 많냐면 송이버섯이 많아요. 근데 송이버섯을 아는 사람들이요, 늘 송이가 나는 곳이 있대요. 고기를 표시해놓고 다 이렇게 나무로 다 덮어놓는다네. 나뭇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얌생이 짓을 잘한다고요. 남이 닦아봐. 그래서 감춰놓는 거죠. 근데 정말로 여기서도 그렇게 우물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을 야곱이 혼자서 다 열어놔요. 이게 이 모세 시대 때도 보면요, 이 우물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모세가 이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데, 출애굽기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당시에 다른 지역의 목자들이 물을 못 먹이게 회방을 했어요. 그때 목자인 모세가 저들을 물리치고 그 여인들에게 물을 먹이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물 하나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지형이에요, 여기가. 이런 지형인데, 이런 곳에 물이 있으면 동네 사람이, 그 아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여기로 나온 거죠. 자, 그때 라반의 딸 라헬에게 이 우물을 열어서 야곱이 그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딸들이 라헬이 가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왔다고, 누이 동생 아들이 왔다고,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외삼촌이요, 맨발 벗고 튀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달려왔다고 그랬잖아요. 24장 23절에 보면요, 창세기 24장 23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랬거든요. 창세기 24장 29절에 보면. 왜 안 띄우지? 창세기 24장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랬죠. 그 사람에게 왔어요.
자, 여러분, 이 리브가가 왜 달려온지 아세요? 왜 달려왔을까요? 1번 기뻐서, 2번 좋아서, 3번 선물 가지고 올 것 같아서. 몇 번 같아요? 자, 여러분, 자기 누이 리브가가 남편이 누구죠? 답은 이삭이요. 누구죠? 이삭이요. 이삭은 거부예요. 거부.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러면 그의 아들이 왔을 때 빈손으로 왔을까? 삼촌이 생각할 때 엄청난 게 뭘 들고 왔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가지고 달려나간 거예요. 기뻐서. 없는 사람은 대접 못 받는다니까. 그리고 탁 달려가서 거기 보면은 막 큰 선물을 가지고 온 줄 알았거든. 근데 얘기를 다 듣고 나 보니까 13절에 29장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자기 사정 다 얘기합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위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모든 물질은 형한테 다 넘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뭐냐? 무일푼이야, 무일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곱을요 어떻게 부리죠? 자기 집에 품꾼으로 노예같이 부려먹어요. 임금도 10번이나 속여먹고 그런 일을 한 게 외삼촌 라반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냐면 이 야곱이 그 집에 가서 어쨌든 고생하면서도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요. 어쨌든 라반의 집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한 푼도 무일푼으로 시작하고 맨 밑바닥 땅바닥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그가 가정도 갖게 되고 많은 물질도 거기서 얻게 돼요. 근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우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났느냐? 선한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을 5이나 거느리고도 그리고 나서 다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거느리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땅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물 길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6시면 정오입니다. 정오. 가장 더울 때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행실이 부끄러워서 사람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가서 그런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에게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그렇다면 그 물 좀 지금 주시죠. 처음에는 막 반박을 해요.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큰 자냐? 야곱이 여기는 뭐 우물도 깊은데 내가 알 것도 없이 어떻게 퍼내느냐? 뭐 이러면서 반발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져서 결국에 한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을 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여인도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만납니까?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거죠.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뭐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내가 물절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성령에 의한 생명수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우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얻을 때의 우물과 야곱의 아내인 라헬을 만날 때의 그 우물은 자연적인 우물이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자리에서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만남을 갖다주는 우물, 진짜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물은 성령의 우물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우물. 우리가 만나야 할 우물은 성령의 우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우물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하고 뭐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면요, 사람이 한 명이오든 두 명이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와보세요. 예수님이 1:1로 지금 여기서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쓰니까 한 동네를 전도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우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사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러 가족을 가고 가족을 만났을 때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 있다면 그들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절의 의미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영어로 얘기할 때 패밀리라고 하는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게 그 어디에서 온 단어냐 그랬을 때 father의 F and A 그 다음에 mother 엄마 그 다음에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거기서 온 게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거 앞대가리를 따가지고 패밀리라고 이렇게 단어가 쓰여지게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짜 이 수요일날 다른 분들 다 나갔지만 여러분들만 해도 내일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할 때 꼭 이러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우물이 나로 통해서 저들이 먹여지고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만남이 저들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만남이 저들에게 인생의 180도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전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